시편 37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소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이 다윗의 시인데 전쟁 때때마다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은 비록 작지만 강대국에게 조공을 받고 아주 부하게 다윗 시절에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전쟁이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른 주간에 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따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동해서 4절은 이 제일 액기 쓰고 핵심이고 본질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4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뻐할 때는 다 기뻐합니다. 근데 언제 어떤 때 기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우리가 왜 불평하고 삽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부 간에도 부자 간에도 고부 간에도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언행 심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향해서, 또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뭔가 언행 심사에 뒤틀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악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불평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1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라는 얘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용돈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뭐래서 하나님 기뻐하셔요?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를 갖고 들으시면 목사님 계속 똑같은 주제 가지고 똑같은 설교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맥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 도울 준비는 하나님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영혼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실력을 이끌어내시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복주시기도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도 원하시고 치유하시기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한테도 전매 특허로 너 외롭지? 너 괴롭지?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너한테 돕는 배필을 허락하며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실력자 만들어가면서 할렐루야 들짐승 날짐승 같은 문제를 보내보더라는 얘기. 그래서 불평하나 원망하나 좌절하나 낙담하나 보시고 실력이 되었을 때 할렐루야 다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착고가 풀리고 그냥 감옥문이 열리고 그냥 가지고 있던 간수가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하나님은 절대로 어둠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도 하루의 삶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도 하루의 삶인 것을 잘 깨달으시고 절대로 그놈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귀신에 들려주는 그 음성에 빠져들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수종든다는 얘기.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천사가 수종들지 않았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온전히 3번 물리쳤을 때 할렐루야. 천사가 수종들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본질적인 얘기 자꾸 합니다만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어둠과 함께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고 지은 시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전지전능은 뭐예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천지만물이 창조되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풍랑도 말로 인해서 그치고 할렐루야. 근데 그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 예수님도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전매 특허가 아니었습니다. 육신 입은 사람은 육신의 그것을 벗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덧입혔을 때 와서 천사가 수종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허락지 않아갖고 여기 저기 또 가다가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똑같은 얘기. 그러다가 머문 곳이 빌립보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그 바울과 실라 마음의 생각을 두들겼겠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 없이 떠돌면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감옥에 갇혀? 니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별 생각을 불어넣지 않았겠습니까? 가론 유다한테만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에 은 38 생각을 불어넣었을 것 같아요. 섭섭하면 우리는 섭섭한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도 찾아오고 여러분한테도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물리쳐야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수종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해야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학교 오라는데 저 오락실이나 가고 뭐 PC방이나 가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뭐하고 그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이 그래 너 가도 좋아 용돈 내가 또 줄게 그냥 더 줄게 내가 그러겠습니까? 부모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부모 입안에 있는 것도 꺼내서 자녀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담보로 예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던 거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기도한 연고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물며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 실력이 안 됐는데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상급과 면류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은 실력자 만들어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왜? 영원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지셔야 돼. 아멘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은 잘 사람들이 갖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빠른 응답인데, 이 빠른 축복인데, 빠른 치유가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맨다고 했는데 매어놓고 자꾸 뭔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에 매여 있는지 모르고 원망에 매여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 마지막 종료주의를 지키려고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낙이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평소에 낙이 타지도 않은 사람이 1마리도 아니고 2마리 끌고 오래.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은 다 어미 나귀 타고 들어갈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나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씩 누가 그걸 주겠습니까? 건너편 동네 가서 끌고 오라 그러는데 가보니까 있기는 있어요. 어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어미 나귀는 메어 있고 새끼 나귀는 풀려 있습니다. 누가 그 주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의심을 품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읽으신다. 할렐루야.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십니다. 그 마음을 읽으시고 뭐라 그래? 누가 뭐라 그러든 주께서 쓰겠다고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나귀 주인이 자기들 생각한 것처럼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님이 시키신 대로 했더니 주더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이 시키신 대로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합니까? 내 방법대로 합니까? 내 경험대로 합니까? 내 이론대로 합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하고 오늘 말씀도 주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여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줄 여기 4절 중반절 말씀처럼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미나귀 타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걸 왜 2마리씩 끌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를 쓰고 어떤 장로를 쓰고 어떤 권사를 쓰고 어떤 집사와 함께 하는가 보라 이거예요. 불의한 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장로라 한다 할지라도 권사라 한다 할지라도 함께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한 사람인들 새끼 그 애처로운 새끼 나귀 타고 들어갈 줄 알았어요. 어미 나귀는 매어 있었고 새끼 나귀는 풀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저도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볼 때 풀고 살아야 되는데 맺고 사는 경우가 많았었구나. 마귀 역사는 우리가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건 다 풀어놔요. 보니까 미운 생각 갖다 주면 금방 미워하고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섭섭한 생각 갖다 주면 그냥 목사도 장로도 그냥 권사님도 그냥 금방 그냥 섭섭해합니다. 그건 꽉 붙들어 매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랬어요. 다니엘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불평에도 들어가야 되고 감사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고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말씀 보니까 어차피 이래도 하루 어차피 저래도 하루에 일단 어차피 이래도 하루 어차피 저래도 하루다. 하나님께로 핸들 돌리자. 예, 어차피 원망 불평해도 하루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도 하루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여기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왜 포로로 잡혀와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왜 내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귀족 출신인데 그들이 부르면 네 이런 아주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수치심과 괴로움과 고통과 역경의 나날을 보내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국국을 위해서 하루 한 번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내 인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구국 기도를 드렸는데 왜 내가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까? 원망 불평할 것이 자꾸도 넘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요만한 작은 것에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시면 이제부터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1차원의 2차원의 세배를 2차원 3차원에서 3차원 4차원의 세배를 받는 지배를 받는다고. 식물은 동물으로 지배하고 동물이 아무리 힘이 세고 싸나워도 말이에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 과천 대공원 가면 김집사 이집사가 철장에 갇혀 있어요. 하마 같은 것이 그냥 호랑이 사자 같은 것이 그냥 갇혀 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영특해도 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깨달아야 돼. 같은 사람이라도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이깁니다. 동물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같은 레벨에서는 지배하고 다스려요. 우린 영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원망불평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놓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뭐 30분 40분 있다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금방 그냥 입에서 원망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망불평을 합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언행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어디 가나 다 불의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모래 위에 집진 사람만 비 내리고 창설하고 바람 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비 내리고 창설하고 바람 분다. 그럼 뭐예요?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인가 쭉적인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계산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 2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는 뭐예요? 속히는 아주 당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빨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나님 빨리 금방 속히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이렇게 안항하셔야 어둠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금방 일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 가지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가 그걸 보시고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치유도 베푸시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경 가운데 여기 3절 말씀처럼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선을 행하라는 얘기. 근데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똑같이 악한 행동하기가 깨어있지 않으면 아주 쉽습니다. 다윗만 전매 특호로 전쟁 때마다 승리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만 주여 찾아갖고 내가 여기 있다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구나 하고 쓴 시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말씀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초월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의뢰하죠. 기도할 때 의뢰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참된 의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절 같은 문제 사건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이게 삶 가운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 어떻게 맡기는 건 맡기는 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때문에 정말 괴로워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내가 정말로 입에서 하품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나 우리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은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그런 걸 기도 제목 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환경 가운데? 1절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참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요?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를 빛같이 그가 빛같이 나타나려면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빛같은 의가 되려면 1절 말씀처럼 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땅에서 메어놓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음의 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근데 그 가운데 그림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빛에 가려져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 문제 해결만 받으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아주 그냥 밝게 다 해결해 준다. 맑게 아주 그냥.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 합독을 잠시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 뭐하고 기다려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 어떤 문제 사건 가운데? 1절 같은 문제 사건 가운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또 한 번 불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놈의 걸림돌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놈이 찾아와서 우리를 자꾸 노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따라하고 말씀 맞지. 속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다. 속지 않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